오늘 한번 오랜만에 선포해 봅시다. 오픈 열릴지어다 3번 선포합니다. 오픈, 오픈, 오픈.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의 문이 열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 우리 현대인들이 복잡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신 분 많죠? 단순하고 싶은데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정 때문에 그래요. 결정을 못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이 결정의 감옥에서 살고 있어요. 이 감옥으로부터 나와야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은 삶을 복잡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순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순종은 중요한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순종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순종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종의 문제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순종의 문제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단순히 명령이 있으면 복종하는 단계의 깊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명확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분들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명확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처럼 사실을 성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순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사람으로 창조하신 아담에게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언제? 정확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아담에게 들어온 이후, 그때부터 순종은 어려운 문제가 되었어요. 죄가 있기 전에 순종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 정확하게 인간에게 있어서 순종은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순종은요, 혼적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고 순종해야겠다라는 혼적인 의지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 결정도 아니에요. 순종은 영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순종은 혼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순종을 아주 깊이 있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안에 왜 순종이 어렵냐면요, 죄의 본성이 생긴 거예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의 본성의 핵심은 뭐예요? 분리와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결됐던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어요. 그때부터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나지요. 나라는 존재. 내가 왕노릇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육적인 삶,
혼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영적 원인, 만약에 순종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영적 원인을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기 죄의 본성이 나와요.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 이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간 것. 죄의 본성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그 죄악의 본성이 자기 길로 갔다 이거예요. 여기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이 죄악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sin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 죄악을. 뭐라고 썼냐면 어떤 영어를 썼냐면 iniquity라는 단어를 썼어요. iniquity. iniquity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단어냐면 부정, 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행동으로 뭔가를 죄를 졌다라는 어떤 그런 sin의 개념, guilty의 개념이 아니라 iniquity는 본성적으로 악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죄악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사악하고 완악하다라는 것이 iniquity라는 뜻인데 조금 더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성서에서는 죄의 일반적인 악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악하고 악해라는 일반적인 악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iniquity라는 단어를 뭐냐면요, 아예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iniquity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심성을 iniquity라고 해요. 이걸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떠올리시면서 죄가 뭔가 정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본능적인 심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하여 떠나는 것. 이것을 iniquity라고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불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iniquity예요. 믿지 않는 것, 불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그리스 표현이 있는데 그걸 바로 뭐라고 했냐면 악의 세력이 창궐하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무법이라고 합니다. 아노미아라고 하죠. 그 상태. 다 그릇 자기 길로 가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 가정도 아노미아가 될 수 있죠. 무법의 상태.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보십시오. 어떤 데모가 일어나는데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폭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노미아가 된 아노. 거긴 법도 없습니다. 무법의 상태. 이게 바로 iniquity란 거예요. 가장 적절한 번역, 그래도 비슷한 번역을 그래도 찾는다면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냐면 반역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반역. 반역은 리벨리온이라는 단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이라는 거예요. evil. 그게 반역이고 이 evil은 덮고 자는 이불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여 멈춰 주시옵소서. 또 이게 막 또 솟아나와가지고. 그건 뭐예요? 사단의 속성이죠. 의도적인 반역. 이게 이불이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핵심입니다.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불순종의 모든 것들을, 그 결과들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사람 참 착해.
온유해, 순해.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성품의 근거에서 순종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순종은 인간의 착한 행실과 성품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행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착한 성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착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더 힘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착하기만 해. 이런 사람들 예수 믿기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하면 뭔가 그런 차원에서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단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우리 안에 그것들을 불순종하는 자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것과 싸우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완성이에요. 어떻게 순종을 이루셨어요? 자기를 비워내신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를 쳐내신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려면 이 자아가 제거해야 돼요. 이 자아가 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혼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비워내셔야 합니다. 비워내셔야 합니다. 그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순종은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주변에서도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어떻게 저분을 저렇게 하나님이 쓰셨을까? 어떻게 저 장로님과 저 집사님은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놀랍게 쓰고 계실까? 어떻게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저렇게 놀랍게 쓰고 계시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제가 추려봤어요. 첫 번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에요. 이거 우리가 쉽게,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쉽게 들으시죠? 그러지 않아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결국 성도의 삶의 최종 목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정리되어 계세요? 저희 교회는 이 부분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쓰임 받고 싶어도 영적 원리상 이것이요 메커니즘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리되면 나중에 제가 그 설교를 할 텐데, 오디너리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요. extraordinary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특출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라는 평범한 사람, 다윗이라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이 부분이 정리된 거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학벌 가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임팩트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일들이 풀어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리더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부분 어렸을 때부터 정리시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두 번째 어떤 삶을 사냐면 이제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결정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따라갔다가도 유다처럼 마지막에 결정 못하고 자기 뜻으로 갑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결정에 대한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은 옛 자아가 그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우리 가운데 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쫓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려운 일은 순종이 아니다.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순종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불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갖고 다투지 않아요. 이들에게 있어서의 갈등과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그 기초적인 것과 다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없느냐 갖고 다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여기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저분에게서는 저 순종이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제가 잘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딴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었어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삶의 주도권과 결정을 주님 앞에 들여온 삶. 혼자 산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온 그 친밀과의 관계로부터 이 순종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인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결국 로드십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이 로드십이 정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로드십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래. 뭘요 목사님? 나는 주의 종이 아니라 종놈입니다. 예?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주의 종놈이라고 고백해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종놈이라고 하면 갑자기 내가 확 낮아지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나는 주의 종놈이다. 내 뜻, 내 의지, 내 어떤 것이 주님 앞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뜻만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드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의 오래된 관계로부터 오는 친밀감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을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헤브론에 살 시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헤브론의 시즌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이 불렀을 때 어떻게 여러분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렀어요.
근데 사무엘에게 여러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됩니까? 왕이 되지 않아요. 두 번의 단계에 걸쳐 기름 부음을 다시 받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헤브론에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여러분 유다의 왕으로부터 유다의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헤브론에 갔을 때가 이미 기름 부음 받고 15년 세월이 지난 후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한 번 더 이스라엘의 드디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여기인 거예요. 그것을 막는 가장 빌런과 같은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아. 자기 뜻대로 사는 자아. 옛자아. 그러니까 사울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불순종이죠. 결정적인 타이밍에 가서 사울은 불순종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신 이유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세요.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옛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옛자가 죽고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완성시킬 새 자아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사울과 월등하다 열등하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합니다. 어떻게? 사울은 불순종했고 다윗은 순종했는데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요. 사울이 제거됩니다.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제 사울도 없어요. 바로 가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십시오. 두 번이나 물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리고 뒤에 부분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어떤 삶입니까? 결정권과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린 삶이에요. 다윗의 라이프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순종의 향이 나는 거예요. 진짜 제자의 향이 나는 거예요. 로드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머물러요. 바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7년 반을 머물며 주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라이프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라이프예요. 결정권과 주도권을 드려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 다윗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고아는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아버지가 없는 고아이기 때문에. 고아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요. 그것이 고아의 삶 아니겠어요?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요. 그것이 아버지 없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53장 6절의 인간들인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아담을 분리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아버지 없는 고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부터 인간의 결정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뭇잎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뭇잎으로 아담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질 텐데 그런 결정을 해요. 어떻게? 스스로 혼자. 그게 고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을 무당이 찾는 어떤 내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어떤 신앙, 그곳에는 어떤 돌파도 없어요. 오늘 저는 이 현대교회 안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회복되길 원합니까? 회복되길 원합니까? 아버지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영의 완성은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sonship. 그 sonship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듣지 아니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여정들을 가시면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불순종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화살처럼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 쪼개기까지 우리를 분별시켜 주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요. 다윗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란 건 뭐야? 복잡한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결정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얼마나 많은 일들을 자녀들을 키우는데 결정하셔야 됩니까? 수학이 떨어졌는데 수학? 저희도 이번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갔어요. 문제 있어서 간 거 아니라 벌써 그렇게 혹시 보실까 봐 많은 이 경우의 수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얘기해 주셨지만 제 안에 심플한 게 있어요. 아주 분명한 거 있었어요. 부모로서 아주 간단하게 오케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 도와준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난 타협하지 않는다. 고3 때도 난 수련회 보낸다. 목사님 고3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그렇게 키웠어요. 과외 한번 받아본 적 없지만 그렇게 키우셨어요. 다 먹고 살아요.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복잡합니까? 큰 평수로 가야 되나 작은 평수로 가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왜 복잡해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를 먼저 물으세요. 아버지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결정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면 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잡한 현대 사회를 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자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명확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쓰시고 그 교회를 쓰시고 그 일터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비껴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뭐 세상도 그러죠? 3번의 뭐 기회가 있다? 그거 놓치면 큰일 난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요. 아둘람이란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고, 골리앗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고, 다윗을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헤브론이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12지파를 통합하잖아요. 그대로 올라갔으면요 아마 다윗이 거기서 깨졌을 거예요. 다윗의 예루살렘 삶을 보십시오. 정치잖아요 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야. 알지 못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힘을 규합시킨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헤브론에서 12지파가 다윗을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다릅니다. 7년 반 허무한 시간 같죠? 그러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드린 시간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결정권과 주도권을 드리는 시간,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결정권과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복잡하지 않아요. 결정장애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1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100만 원 벌어서 11조 딱 생각하면 10만 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다시 해야 되나? 할렐루야. 할 수 있죠? 1000만 원 벌어서 11조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있죠? 와, 1000만 원에 11조는 100만 원이에요. 챙기다 보면 좀 커요. 100만 원 11조 해보신 분 알아요? 1억 벌어서 11조 하실 수 있는 분. 목사님 벌기나 해주세요. 알아요. 얼마나 공허한 외침인가. 그러나 이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결정하면, 주도권을 드리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1억에 11조는 1000만 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 1000만 원으로 우리 가족 유럽 여행 한번 가야 되는데, 뭐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걸로 뭐 한번 해야 되는데, 뭐 한번 바꿔야 되는데. 결정할 수 없는, 내가 100만 원 벌어서 11조 하는 거 내가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질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일 복잡한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지금. 자기 철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자기 철학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일리 갔다 저리 갔다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 목사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르세요? 잘생김? 할렐루야.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딴 건 다 부족해. 뭐 부족해? 정말 부족한 건 전 투성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다음 세대와 선교에 목숨 걸려고 하는 사람이다. 아멘.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그러면 결정지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 복잡해지는 거예요. 결정권, 여러분 결정을 해서부터 좀 자유로우시길 바라요. 자녀를 위해서 수학학원, 영어학원 또 이렇게 부족한 거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우선순위, 나의 결정, 나는 주님 앞에 결제 서류를 드리고 결정자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결정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들을 먼저 세워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여쭤보되. 고아가 아닌 겁니다. 여쭤보되.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여쭤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저께도 어떤 청년들이 금요예배 위에 어디 무슨 유명한 스포츠 회사에 근무하는데 주일날 자꾸 나가는데 자기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야. 그럼 저희 솔루션이 뭐예요? 야, 그거 그만둬!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막 눌면서 목사님 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은데 자꾸 주일날 제가 일을 해요. 그럼 제가 이분법적으로 절대 대답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함께 우리 상의하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문제 놓고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 합당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거라.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창세기에 보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때 누구와 지금 어떤 다툼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조카 롯의 이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있을 게 많으니까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는 없다. 내가 롯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 지금 헤어져야 될 때이다. 결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바로 떨어져 살자. 여러분 부인에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보 이제 우리는 떨어져 살아야 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한 번의 결정이 아브라함의 모든 분깃들을 뺏길 수도 있고,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결정권을 자기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줍니다. 오히려 결정으로부터 자유한 자예요.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결정할 텐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을까? 나의 결정은 네가 일로 가면 내가 일로 갈게. 네가 저리 가면 나는 이리로 갈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적과의 다툼에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겠죠? 내가 롯을 누르고 산들 나에게 이익이 있다고 결정권을 주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래 보셨어요? 결정으로부터 좀 한번 나아 보셨어요? 앞으로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요. 어떤 능력도 주셨느냐? 결정 안 할 능력도 주신 거예요. 기계 보십시오. AI 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컴퓨터여도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해.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면, 다른 알고리즘을 짜는데 거기다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시간 걸리고. 근데 인간은요, 풀다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못 풀어. 기계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못 풀어 할 수 없어요. 그래,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 뜻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통 큰 결정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결정이죠.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더 알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롯은 어디를 택했어요? 보암직하고 좋은 땅인 애국과 같은 땅이래. 그러니까 롯의 생각이요, 세상적 사고방식이야. 뭘 택해요? 결국 그렇게 돼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세상과 다툴 때 쫄지 마세요. 결국 세상은 애국을 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택하게 돼 있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이거 다 먹는다. 나는 못 먹는 것 같고 제가 다 먹는 거, 롯이 다 먹는 것 같아. 여러분 롯의 세계관은 세속적 세계관이에요. 애굽 땅처럼 봤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 됐어요? 지금 내가 투자했는데 잠시 후면 여러분 망할 땅이 된 거예요. 가치가 0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주도권 두지 않고 그냥 세상 흐름대로 막 그렇게 살다가
지금 뭐 진짜 인생 끝날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쪽으로 갔죠. 자기가 선택해서 어떻게 됩니까? 소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심판의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갖지 않았어요. 다 줬지만 그 결정으로부터 자유했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눈이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조이풀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권과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나에게 준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야, 너 대단하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롯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베팅하고 타협했을 텐데 너 어떻게 그러니? 아브라함아, 역시 넌 크다.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래서 롯에게 그것이 나타난 것 같지만 진짜 자유로운 자입니다. 오늘 이 결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감당하려면요, 이 부분 안 서 있으면 안 돼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해의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저도 모르는 어떤 것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 한번 선포해요. 나에게 나의 모든 문제를 상의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그분은 좋은 분이시다. 그분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서 이 시간 제가 단체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명에 반하는 이 자기 자아를 계속해서 키워내는 이 불순종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제거될지어다. 복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하나님 가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가며, 하나님 하라는 일들을 내가 하며,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들의 영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에겐 좋은 아버지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안에 불안함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내 뜻으로 내 힘으로 아버지 그 결정을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서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있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보라. 이 땅이 다 너희의 땅이다.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이풀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적인 고아가 없을지어다. 자기 혼자 사는 영적인 고아가 없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큰 품으로 이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따뜻한 날개 아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91편의 보호가 이들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였소서.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님을 살아가는 것만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